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던 이런 강의, 공부를 준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개관을 전체를 하면서도 저는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유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큰 이야기, 우주적 전쟁, 뭐 나는 덤으로 들어가고, 물론 덤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유익이긴 하겠죠. 근데 그게 실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래, 구원 받는 거 뭐 감사한데 지금 내가 당장 닥친 문제, 내가 받는 걱정, 스트레스 무슨 도움이 되지? 내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그 문제들, 그게 그런 것들과 또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지금 현실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 처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고 살았으면은 좀 더 나아지기도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전순과 한다 했는데 그때도 계속 넘어지고 오히려 화가 더 많이 내고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길로 더 갔을 텐데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걸 알게 해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인내심을 베이든가 이렇게 좀 더 솔직히 인생 속에서 좀 더 뭔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계속 그 인내라는 표현, 우리 성격이 나아지는 거, 화를 낼 때 이런 실질적인 적용점들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생활 속에 이게 계속 적용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로 끝나고 그 순간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뭘 바꾸고 있는지를 자꾸 관찰을 하셔야 돼요.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는 걸 봤는데 은혜는 죄를 싸워 이기는 힘이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터치됐을 때, 찌릿했을 때 은혜 받았다 했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는 내 삶 속에서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죄와의 싸움에서 힘을 주고 있는지 그 은혜가,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표현인데, 은혜는 죄를 싸워 이기는 힘이다. 또 다른 좀 구체적인 예나 이런 게 경험들이 있으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지금 네. 갖고 있는 일이라든지 결정을 해야 될다든지 그런 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놓게 되는, 너무 연연해야지.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더 큰 거를 바라봐. 더 큰 거는 뭐죠, 거기서? 예. 그쵸. 예. 그 큰 그림을 보는 그 힘. 그냥 요 작은 거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인데,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어릴 때 테스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뭐 그 이하 때 어머니는 항상 뭐 과자를 주든 사탕을 주든 이렇게 한 뭉치를 줘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뭐 감사하는데 엄마 거기서 2개만 줘 이래갖고 주면 준 걸로 끝내고, 아니면 엄마 거 가지고 나머지를 나한테 주든가, 꼭 이만큼을 줘놓고 거기서 얼마를 달래요. 근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져가지고 준 것만큼을 다시 엄마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 너무 갈등되더라고요. 그런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내가 이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는 이거 내가 엄마한테 2개를 주면 나중에 엄마가 또 더 주겠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 좀 큰 그림이 있어야 내가 2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2개가 뺏기면 이거 끝나는 나 더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엄마는 자비가 풍부하셔서 내가 이 2개 준 거를 귀엽게 여겨 주실 거야.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엄마 줘봐 그러면 또 테스트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쉽게 가져가세요. 짧은 인생의 순간인데 이 짧은 경험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에게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쁜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큰 그림을 좀 더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되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요구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는 걸까라는 순간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너무 높은가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내가 혼자 다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볼수록 이게 추상적인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뭐라 해야 되나 스케일로 지금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내 이 작은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그죠.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린 계속 그걸 구하잖아요. 결국 먹을 거에 대한 구하는 거고 입을 거에 대한 구하는 거고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더 큰 거를 계속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능하죠. 가능해요. 여러분들 주위를 잘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항상 그 사람도 그렇게 살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삶을 보여줘요. 그럼 그걸 잘 보시고 그걸 딱 흡수하시고, 또 이 사람도 이런 면에서 또 그렇게 결단하네. 그것도 내 걸로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큰 그림과 내 작은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좀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봐라.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왕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잘하는지, 하나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하는지. 내가 왕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왕을 보내준 걸 봐라. 땅을 준다고 한 것도 땅을 줬지. 자손을 많게 한다는 것도 다 했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의 완성 때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최종 완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꾸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 처음 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 완성하신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냥 죄 속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이 관계를 우리는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이 어설픈 관계를 버텨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성취를 할 거를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해서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고 그거를 지금 전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계속 확장시켜서 완성 때까지 끌고 간다는 걸 믿으면 되는데 못 믿어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뭘 하시냐면 성경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던 걸 봐라. 계속 보여줘요. 약속을 성취했지. 예수님 보내준 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도 아직 완성 때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을 보낸다고 했지, 구원자를 보낸다고 했지, 봐라, 보냈지 않느냐.
예전에 성탄절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오신 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심판과 구원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자연 만물이 질서를 벗어나서 막 세상에 저주를 받은 상태로 질서를 어기고 자연 만물이 사람을 도리어 괴롭히지만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시면서 창조 질서의 세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짧은 순간을 보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예표일 뿐이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딱 응답이 됐어. 이거는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해 줬는데 왜 지금 또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고난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보는 거고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보는 거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힘든 너무 그렇게 힘들지도 않잖아요. 감사할 일도 많잖아요. 이 세상을 기쁘고 감사하게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를 잡지 못하면 사실 그냥 허공을 떠도는 지식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